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주제는 작은 자에 대한 영접 혹은 용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주로 작은 자의 주제들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라,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내용들이죠. 이 18장의 후반부에 18절 이후로 보면은 특히 21절이죠. 21절 이후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나, 왜 용서를 해야 하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용서, 그 사이에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선 말씀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작은 자 하나가 실족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범죄의 결과로 나옵니다. 범죄로 인하여 실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족으로 인해서 범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범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서의 주제도 죄인이 회개하는 걸 전제로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용서가 없는데 회개가 없는데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의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모든 권면, 개인적인 것이든 증인과 함께하는 것이든 교회의 권면이든, 그 목표는 범죄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고치는 데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과제이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범죄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회개한 공동체인데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죄인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잔뜩 차 있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철저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도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다 함께 이 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제대로 해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건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대하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거기 3단계의 대응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내 형제가 4개의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4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범죄자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돼 있어요. 가서 그에게 가서 권면을 해라. 범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거짓말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 그 범죄자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가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싫은 일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집단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해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관용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복수심이나 분노에 가득 차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찾아갈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용서를 전제로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복수심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혹시 나도 잘못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많이 있지만 죄의 짐을 나눠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짐을 나눠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죄를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죠. 이렇게 개인이 권면을 했을 때 상대가 그 권면을 듣게 된다면 굉장한 유익이 옵니다. 세 당사자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죠. 본문 말씀처럼 만일 상대가 권면을 듣는다면 형제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이죠. 앞에 그 잃은 양의 비유에도 나옵니다만은 잃었던 것 찾는, 잃은 형제를 찾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해자, 범죄자, 당사자도 유익이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의 당사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전체로 봐도 이익이에요. 한 사람 범죄자가 회개하는 것은 우선 교회 지도자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전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관찰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 교회에 공식 제소를 한다면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서 듣는다면 더없이 교회에는 은혜로운 일이죠. 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권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범죄자를 대응할 때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권면자가 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제3자가 되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범죄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당사자가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가 하기보다는 우리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유익된 일입니다. 또 사실 목회자가 개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정죄를 하더라면서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끼리 서로 권면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1단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당연히 고치라고 권면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서 지적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치유를 바라지 않는다면 놔둬도 되지만은 개인적인 치유를 바라고 공동체의 치유를 바란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증인을 동반하는 권면이에요. 16절에 가서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범죄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같이 읽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증인의 제도입니다. 이 증인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범죄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래요 그러고 단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범죄를 했는지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되고 거기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과연 그런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취급되는 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정죄를 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건 커다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에 만일 잘못된 소문이 나서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난다면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했다는 당사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법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범죄자로 말미암아
공동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한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같이 나아가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단계가 먹혀들지 않을 때 2단계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2단계의 조치는 바로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선한 동기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저 사람 개망신을 줍시다. 이런 동기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복수합시다. 보복합시다. 이런 심리로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선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지탄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선한 동기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그점 이 말씀 듣고 계시지만 아이고 내가 거기에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고 감사기도 올릴 감사헌금까지 드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일에 엮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특히 누가 죄 지은 일에 같이 가서 권합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을 서로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 백성이고 천국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예, 5분이 작은 소리로 아멘 하세요. 나머지는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의 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의 필드가 3곳이 있어요. 교육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학교. 이걸 제도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필드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근데 사실은 가정이 첫 번째 교육의 필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드가 어디입니까?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해요. 이 사회교육이라는 건 공동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마을에 학교 갔다 와서 마당에서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옆집에 할아버지가 하고 지나가면 일제히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 거기 안 하고 지나가면 다음날 보고가 들어와요. 저 아무개집 김개똥이가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럼 혼납니다. 부모도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또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교육이에요.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 구성원이 중고등학생들 잘못 훈계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죠. 저놈이 네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참 안 됐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고치려고 하는 공동의 작업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지옥이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성원 전체가 한 사람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자가 돼야 돼요. 기꺼이 증인들이 되셔야 되고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공동의 자녀예요.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1차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동네마다 보면은 방범위원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방범위원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를 치유하는 위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교회의 권면이에요.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나섰다는 것은 개인의 범죄 문제가 교회적인 과제로 공론화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교회는 반드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가부간의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연 그런 권한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서 온 것인가? 또 어디까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15절부터 있는 그 몇 절의 말씀은 이것은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치리권의 문제로 이렇게 흔히 다룹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무엇이고 교회는 그 치리권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 권세의 문제예요.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세상 권세를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일반사회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모든 권력은 우리 헌법에도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하면 주권재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권력은 민중들에게 있다. 시민들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근데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죠?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권재민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권재민이 아니고 주권재신입니다. 주권재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통치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피지배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중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장 무신론을 믿는 유물론자들이 가진 생각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권세는 신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권세 얘기한 거예요. 교회 권세가 교회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판단하고 치리권을 행사하느냐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맡기신 권세입니다. 그 정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기 음부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의 스월, 말하자면 지옥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 귀절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권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서 교황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 치리권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18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전체가 이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땅에서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판단하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푼다는 것은 땅에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다 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의 죄를 판단하는데 어디까지 판단해야 되느냐? 얼마나 처벌할 수 있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 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죄인을 다룰 때 세상 법정에서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여러 가지 형벌을 다 내릴 수 있죠. 사형, 무기징역, 징역이 있는 반면에 또 금고형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봉사도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있죠? 한때 중세교회에서는 교회가 화형도 시키고 실제적인 사회적인 사법권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권한을 교회가 가지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집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해당되는 교회법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곤란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구성원 안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원을 정죄할 적에 그 정죄의 근거는 세상법이 아니고 교회법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죄라고 한 건 죄고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법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거는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다라고 했으면 죄인 거예요. 세상법은 사람들이 공동의 의사로 뜯어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개혁 불가입니다. 영원 불변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회가 처벌할 수 있는 형벌의 내용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3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근데 여기에 권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권하고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또 견책이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건 직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는 무엇인가? 수찬정지. 세상에는 이런 처벌이 없어요. 교회만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수찬정지가 왜 여기 와 있지? 예를 들어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그 다음에 심각한 처벌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정지시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참 오늘 설교는 재미가 없죠.
교인이 잘못했을 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예? 그런데 수찬정지는 또 뭔가? 성찬에 참여할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처벌인가? 50년 전에 이 장로교회의 공동회의록에, 당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권사는 주일 3번을 무단으로 결석하였으므로 6개월간 수찬정지에 처함. 옛날 당회록엔 그렇게 기록돼요. 그렇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찬정지를 당한 사람은 그냥 성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교회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회가 결정을 해서 해벌을 해요. 수찬정지를 이제는 다 해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요즘은 이런 형벌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견책 받아보신 분 있어요? 권계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정직, 면직 당하신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 교회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을 교회가 벌을 안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요. 교회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만병통치고 교회는 사랑 하나로 다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요 4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가는 용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용서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찬정지에 처했을 때 요즘 교회는 어떻게 이 처벌을 받아들입니까? 만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륜교회 당회가 누구에게 수찬정지 6개월을 내리면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딴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러면 딴 교회에서는 환영해 하면서 박수치면서 맞아줄 거예요.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되고요. 죄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수찬정지보다 더 심한 게 제명이에요. 교회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최종적인 게 뭐냐면 교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명이라는 건 우리 교회 명부에서는 지우지만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처분은요,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도 교인으로 인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출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 처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방인 세리라는 건 불신자, 교회 밖의 사람으로 여겨라. 그게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벌이에요. 교인 아닌 걸로 여겨라. 그러면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내리는 처벌들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로운 게 없어요. 견책 받으면 되지. 면직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세상 만일 회사에서 과장직 박탈당하고 나면 월급이 깎이지만은요, 교회에서 장로 정직했다고 해서 무슨 월급이 깎이거나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직 면직 받았다고 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정도야 그건 식은 죽 먹긴 해. 그러면 교회의 처벌은 그렇게 솜방맹이 같은 그런 처벌일까요? 세상 처벌처럼 사형, 무기징역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가벼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교인에 대한 땅에서 맬 뿐 아니라 하늘에서 맬 수 있고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하늘에까지 도달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성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기절이 무엇일까요? 성찬을 모독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함부로 성찬을 대할 때에 약하고 병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잠자게 된다. 여기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 그 말이죠. 성찬을 모독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흔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 처벌이 허약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정한 그 사실이 하늘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마다 뭐 그래요?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신자라면 마음에서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리권이거든요. 교회의 치리권이.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후적인 통첩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출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 교회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심각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데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지 않고 몇 단계 권면하다가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 불신자야 하고 단정하고 교제를 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치리권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외우실 때 교회에 대한 부분이 짤막하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셈블리입니다. 총회이긴 한데 세상 사람 모임이나 집단이 아니고 거룩해야 돼요. 죄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가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범죄자를 다 끌어안고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놔둔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룩성을 위해서 바로 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개인으로, 증인으로, 교회 권위로 아니면 그 다음엔 관계 단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군데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저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요 심각한 간통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 전 교인들이 수군수군하고 교회 전체적인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화가 났어요. 너희 안에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도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그렇잖아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목해서 저 아무개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어라. 교제 단절의 목적이 그 사람을 버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고치자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출교 처분 자체도요, 이것도 하나의 치유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교 처분 당한 사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후적인 것인데,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니까 범죄자는 권면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개인의 권면도 하고 증인들과 권면도 하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권면도 하고 권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 안 들으면 그 불신자로 여겨라 그 얘기인데, 그럼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권면 자체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의 숨은 이면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권면하면 제발 들어라 그거예요. 개인이 찾아 권면하고 증인이 와서 같이 하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까지 권면했다면 그건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들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관계 단절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증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당사자가 듣지 않은 것이 단절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권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에 미련한 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설교 3분 남았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IQ 높은 사람은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요,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해야 돼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 자세만 갖는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리더가 됐든
따라가는 사람이 됐든 소통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축에 속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입니까?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고집센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모든 교제가 끊어져요. 일리 가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전리 가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보시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거는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고치는 것인지. 끝까지 그냥 고래심줄처럼 안 고치고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이 왕위 계승자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로들이 권하는 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려나갔어요. 겨우 2지파 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왕국이 분열됐어요. 고집 부리다가. 자, 오늘 우리는 권면하는 자의 입장에도 있고 권면을 듣는 자의 입장에도 있습니다. 권면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권면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항상.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죠.